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루에 30분씩 투자해서 전 교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2년 동안 쭉 통독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무슨 내용인지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이게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 중에서 10절 안팎의 절수를 뽑아가지고 중요한 절수를 뽑아서 15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투자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독하시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작년 올해 한 300명 이상이 매년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년 2022년에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주일 예배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도록 적어도 한 8, 9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딱 짜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 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교회 주변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이단 사이비가 일어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쫓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나타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초대교회 이단이 참 많았어요. 여기 3절의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 결혼하고 음식을 먹는 거 육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가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몰두하라는 거예요. 열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종교적인 열광, 종교적인 몰두 이런 거 하라는 게 지금 이단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 보면은 가정으로부터 떠나지잖아요. 가정 식구들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빠져들면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 이런 이단에 대해서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갖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의도를 갖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서 인간의 먹거리를 주신 것은 선한 의도를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나 가정이나 결혼이나 음식이나 이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버릴 것이 아니라 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선한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과 결혼과 가정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참 저주 같고 형벌 같았어요. 싸우느냐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 욕망도 축복이라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성욕도 식욕도 축복이구나 하는 걸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걸 못 느끼는 분들에게 정말 물어보십시오. 욕망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욕망을 절제해야지 욕망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성, 결혼, 가정,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처럼 영주주의자처럼 일상으로 떠나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에 몰두하고 열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요. 오히려 영성이 일상을 떠나면요, 이상해져요. 이단으로 막 가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죠.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만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뭘 안 먹고 뭘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그런 거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야 거룩해진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거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힘든 것은 빵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죠. 아모스 말씀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모든 게 빵의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서 답을 찾으라 그러니까 답도 못 찾고 답답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답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 답을 줘요. 그러면서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방향이 잡히고 미래가 환하게 열리는 거죠. 시편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해하다가도 말씀을 잡으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미래를 밝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바퀴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뭘 받게 됩니까?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면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도 항상 기도에 우선순위를 주셨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하루를 마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잖아요. 사역의 중간중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힘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왜 기도 안 해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니까 기도할 시간에 인터넷에서 하나 더 찾아봐야지, 기도할 시간에 전화라도 하나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니까 자꾸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가장 효율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인생에서 신앙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위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점점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하고 기도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가면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크게 교회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파가 있고요. 하나는 성경 공부파가 있어요. 기도파는 뭐예요? 기도 성령 그래요. 뜨겁게 막 기도해요. 근데 말씀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기도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기도파에서 많이 나와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고 같이 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 말씀 따로 기도 따라가 아니라 말씀이 내 기도를 끌어가고 내 기도가 말씀을 끌어가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잠언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도로 가야 되고요, 기도는 다시 말씀으로 가야 돼서 말씀과 기도가 두 개의 수납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함께 굴러가야 힘찬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제2 영역의 일을 우선순위 두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급한 일, 앞에 닥친 일을 먼저 하고 이것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또 인간의 뇌 구조가 자꾸 익숙한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편한 쪽으로 자꾸 가도록 인간의 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읽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시작해서 그걸 끝까지 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훈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육체 훈련, 피지컬 엑서사이즈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훈련을 해도 연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운동해 보시면 알겠지만 훈련 없이 어떤 경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반복적이고 피나는 훈련해야 어떤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 운동이 내 몸에 딱 배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와야 운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적인 훈련도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금생의 유익이 있는, 이 땅의 삶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는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유익이 있는 이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적 훈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 겪으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로 신앙생활 하려고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겪고 나니까 이게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외형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재적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가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 안 하면 코로나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신앙 되고,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힘이 없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의 두 바퀴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게 종교개혁 정신 아닙니까?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핵심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